안녕하세요. 다들 식사하셨어요? 대학부 모임 6시에서 4시 반으로 다시 당겨졌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았던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산 소망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부터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대전도 집회를 온 성도들과 함께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귀한 영혼들 꼭 태어나는 집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12월 달 말부터 12월 초에 걸쳐 있는 청년의 집회까지 올해 귀한 영혼들 결실을 맺는 그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말씀 맡으신 우리 목사님들 있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에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어려운 시국이지만은 하나님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일을 계속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청년의 모임으로 함께 모여싸우니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격동시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이를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되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니라.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좀 겨울 되면 봄과 가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비염. 혹시 비염 있는 분들 없어요?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갑자기 날씨가 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하면 괜찮은데 꼭 겨울 되고 추워질 때
봄에서 꽃가루 날릴 때 꼭 그때가 제일 알레르기하고 심해가지고 항상 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냥 지나가려나 했더니 올해도 여김없이 또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살 넘는 발 이제 그 주제로 이제 우리 청년회장님이 요청을 하셔서 이제 이사야 52장 본문으로 이렇게 이제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1시간 20분인가요? 1시간인가요? 아, 예, 고맙습니다. 나도 1시간 20분이 부담돼가지고. 이사야 52장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이사야서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레미야 성경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시대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선지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권이. 근데 이제 가장 분량도 많고 성경 전체에서 내용도 조금 어렵죠. 이사야서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내용이 조금 단어도 어렵고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사야서 읽다 보면 100%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전도인 생활하면서 이사야 성경 공부할 때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사야 성경이 조금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영어도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또 워낙 또 방대하고 양이 66장까지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다양한 내용이 또 들어있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렵게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그 내용이 조금 이제 그 시대적인 걸 좀 모르니까 조금 어렵게 느낄 뿐이지 뭐 그렇게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신약을 잘 알기 때문에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이제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죄를 많이 짓고 살았고 또 우상숭배도 많이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값없이 팔렸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에 3절 내용도 중요하죠.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다가 값없이 팔았거든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벨론에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값없이 팔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씀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바벨론한테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또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뭐 잘해서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렇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그들이 팔린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에 팔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잠깐 여기 52장 여기 잡아놓으시고 바로 앞에 50장 봐보실래요? 5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팔렸냐, 왜 바벨론에 팔렸냐면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침략을 허용하시고 왜 바벨론의 속박을 받게 하셨냐면 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게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냐면은 그들이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팔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그들 죄 때문에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을 못 한다는 거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한편으로 또 원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선조들로부터 약속하셨는데 보호를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바벨론에다 팔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희를 갖다가 침략하는 자는 내가 징계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다가 이스라엘 지켜준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벨론에다 우리를 팔고 바벨론에 침략을 받게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신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마를 금광석처럼 강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스바냐서도 그렇고 여기 이사야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했잖아요. 그렇게 범죄하면서도 하나님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 살고 또 이방 민족을 이렇게 흠모하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버리고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사회에는 굉장히 범죄가 많았고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범죄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방백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죄를 많이 졌거든요. 백성들을 억압을 많이 하고 폭정을 많이 하고 폭력을 많이 취하고 정말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엄청 막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하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팔린 거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또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아니 목사님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왜 죄인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냅니까? 아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면 되지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죄인으로 태어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 물어봤으면 당연히 죄인으로 안 태어난다고 할 텐데 아니 왜 내 동의도 얻지 않고 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왜 억울하게 죄인 만들어서 왜 죄짓게 살게 하냐고 죄짓고 살게 하고 왜 지옥 만들어 놓냐고 지옥 가게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왜 즐기냐고 지켜보냐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사람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값없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누구를 아비로 다 모시고 살았냐면 사탄을 아비로 모시고 살았죠.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아비로 모시고 사탄이 아버지인 줄 알고 사탄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평생을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사탄이 좋아하는 걸 위해서 사탄을 섬기고 살죠. 사람들은 평생. 그러니까 그들이 사탄에게 이렇게 팔린 거죠. 그냥 값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 뒤에 금방 말씀에 값없이 팔렸으니까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랬죠. 자,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길을 걷긴 했지만 하나님이 억울하지 않도록 구원을 대가를 받고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미리서 해놨어요. 미리서 구원해놨죠. 미리서 죄를 다 해결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죄를 다 해결해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지을 죄, 짓는 죄, 모든 죄를 다 태어나기도 전에 다 처리를 해놓으셨거든요. 맞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원망하지 못할 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거 다 해결해놔서 안 해놨어요? 이미 다 해결해놨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죄를 짓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그 죄값 이미 다 갚으셨잖아요. 우리를 전혀 억울하지 않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억울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이미 다 그거 다 해결해놨어요. 심판받을 죄에 대해서 이미 해결해놨다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면 이제 억울할 수 있어요. 너희가 바르게 사는 거 보고 제대로 살면 내가 해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억울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죄인이 기껏 잘 살아도 죄 짓는데, 또 죄를 짓는데, 아니, 내가 잘 사는 거 보고 해결해 주겠다면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며칠 지나면 또 죄 질 텐데, 또 실수하는데, 우리는. 잘 사는 거 보고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방법이 이건 뭐 도저히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도록 미리서 영원히 죄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이미 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죄의 길을 걷는 것 자체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제 그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거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의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참 이 말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저들이 값없이 팔렸는데 자기들 죄 때문에 팔려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참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고민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어 안 오셨어요? 네. 내가 여기서 천국에서 내가 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꼬.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꼬.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꼬. 이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결국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봐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천국에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셔갖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꼬 고민한다고 해결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인간의 몸으로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안 그러면 우리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참 많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 마음이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근심과 고민, 인간을 사랑하는 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고민하시고 이 땅에 고난의 길을 자처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놀라운 마음이죠. 근데 내려오시려면 자신을 낮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오면 올 수가 없으니까,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춰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천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낮춰가지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구유에 태어나고 모든 그냥 험한 꼴 다 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우리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도 많이 가득해야 돼요, 사실은. 저기 서울에 사는 내 친구 어떻게 할꼬. 내가 여기 김포에 사는데 어떻게 할꼬.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꼬. 부산에 사는 내 친척 어떻게 할꼬. 부산까지 어떻게 갔다 올까? 그 친척을 내가 어떻게 할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마음이죠, 이게.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 그냥 뭐니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기 올 필요가 없죠. 만약에 안 되는 일이면. 머나먼 천국에서 이 땅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가장 낮아져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우리도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정말 이렇게 탄식만 할 게 아니고 실제로 행함으로 옮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처럼 직접 오셔야 될 거예요. 이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직접 만나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서 맨날 말로만 그냥 하고 그러면 탄식만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쪼개서 친구도 만나야 되고 친척도 만나야 되고 직장 동료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자기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그죠? 피곤함도 사실 희생하는 거죠. 피곤한 것도 많이 피곤하죠. 복음 전하는 얼마나 피곤해요. 직장 끝나고 피곤한데 누구 또 만나야 돼.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냥 인생을 그냥 살기만 하면은 사실 한 명도 못 건지죠. 그냥 직장만 다니고 힘들다고 그냥 학교만 다니고 끝나버린다면 아무도 전도 못 할 걸요 아마. 편하게만 그렇게 그 일만 하고 살면. 근데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부러 또 누구 만나러 가고 피곤한데 밤에 토요일날 모처럼 쉬는데 또 그때 누구 만나러 가고 참 피곤하죠. 쉬운 길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수고하는 수고 하나님이 받았던 그 무시와 천대와 고통과 그 조롱과 이런 거 모든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마 엄청 작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해봐야 정말 작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거죠. 사실은 우리는 뭐 큰 거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거 시간 따져보세요.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사실 하루 중에 그리고 일주일 중에 우리가 얼마나 복음 전하나요? 사실 몇 시간 될까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자기 먹고 사는 문제나 자기를 위해서 많이 살지. 솔직히 순수하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시간 보내는 건 몇 시간 되겠어요? 주 중에 하루 24시간 중에 일주일 중에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우리는 복음 전할까? 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참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고민하는데 우리를 건지려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이 시간을 무한대부터 우리를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이게 진짜 인생 중에 그 시간을 쏟아붓는 시간이 정말 극히 작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정말 작은 시간이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을 고 얘기를 해놨죠. 거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로 말하면 전령이라고 그래요. 전령.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전령이 뭔지. 누구 어떤 행정일 이렇게 사령부에서 뭔가 공문을 받아오거나 또 예하부대에서 상부로 뭔가 보낼 때 또 군인들 이렇게 자대 배치시킬 때 전령이 데려와서 이렇게 이제 자대 배치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령이 뭔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근데 이게 전령이 이게 좋은 소식을 그 나라 왕한테 전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여기는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기는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 그거를 전하려다 보니까 먼 데서 전하는 거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거친 들을 건너고 때로는 사막을 건너고 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왕한테 전해주러 오는 거예요. 전령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소식을 갖다 기쁜 소식을 왕한테 전해주러 와야 되는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서 또 때로는 사막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왕이 있는 왕궁에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이니까 우리 마라톤 그것처럼 그죠?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 나가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 그 전령이 그 소식을 전해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령이 가는 길이 험난하니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왕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전하려다 보니까 산도 넘고 막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이니까 빨리 전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 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원래 내용이, 뜻이. 그런 뜻입니다. 이 원래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기쁜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죠? 우리도 전령이죠. 너희 죄 다 영원히 해줬다, 하나님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죄 다 속해주셨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주는 전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도 전해주지만 멀리도 전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멀리는 해외 선교도 가는 거고, 가까이는 내 친척들, 가족들, 또 친구들, 가까운 데도 전해주고 멀리도 전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전해주기도 하고 멀리도 가서 전해주기도 하고, 전령이 그런 소식을 여러 군데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고서 인생 탄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힘들게 사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거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 하여튼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참 이 말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최근에 오늘 또 그런 비보를 좀 듣다 보니까 마음이 좀 하루 종일 안 좋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전화 받았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참 인생에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이해 안 되는 일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한다는 말은 성경에 참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많이 겪고 핍박을 많이 그랬냐, 왜 인생 가운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 다음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구절이에요.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왔어요.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아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 요것 때문에. 이거를 해석을 아주 잘못해갖고 문제가 된 교단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장로교도 그렇고 많은 교단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 버렸냐면, 해를 입은 여자 한 여자를 교회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 틀어졌어요. 성경이 다 틀어져가지고 아귀가 안 맞아요. 성경이 짝이 안 맞아. 성경이 앞뒤가 다 틀어져갖고 13장도 안 맞고 14장도 안 맞고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성경을 잘못 해석해 버리면 이게 성경이 다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 이거 교회로 해석, 대부분 많은 교단이 교회로 해석해갖고 성경이 다 틀어지게 만들어서 성경이 완전히 아기가 안 맞아가 나중에 해석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요한계시록을. 여기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거기 해와 달과 별이 나오죠.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고 돼 있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려고 해와 달, 별을 꺼낸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별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영광받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민족이니까 영광, 선택한 민족이니까 영광받게 하셨죠. 그래서 면류관이 있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영광받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통해 누가 오죠? 그리스도가 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다는 건 사단이 알아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때문에. 사탄이 그때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올 걸 알아요. 아니까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못 오게 하려면 누구를 없애버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면 못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 가운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왕 밑에 있을 때 왜 어린 아이들 남자일 하면 왜 나일강 하수에 던져 다 죽이라겠어요? 왜? 사탄이 바로왕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그때 몰살시켜버려요. 그래야 예수님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못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여인들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죽였어, 안 죽였어요? 다 안 죽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안 시켰잖아요. 믿음의 여인들 산파들이 있어가지고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산파 믿음의 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건졌어요. 만약에 그때 믿음의 여인들이 없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하수에 다 던져갖고 남자애들. 그럼 이스라엘 씨가 말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러죠? 또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들이 나올 때 바로왕한테 죽을 수 있었잖아요. 따라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고 바로왕과 군사들은 다 물로 수장시켜서 죽였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멸절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려고 바로왕과 그 군대를 다 몰살시켰죠. 하나님이. 물에 다 수장시켜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 사사기 때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그냥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담 한 명이 기가 막히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왜 요담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씨를 말리면 안 되니까 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요담이 살았어요. 맞죠? 야,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아달랴가 아시아의 엄마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그 왕가의 족속을 다 씨를 말려고 왕자를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야, 근데
왕자 한 명 살았죠. 누나 때문에. 누나가 어떻게 해갖고 살렸잖아요. 야, 그 열왕기야 11장에 나오는데 아무튼 살렸죠. 그래서 안 죽고 살았잖아요. 계속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스더 시대에, 페르시아 시대에 또 어땠어요? 또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말려고 다 죽여버리려고 막 했잖아요. 사탄이 하만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악한 하만의 뜻이, 그게 안에 사탄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만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다 말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때요? 야, 예수서서 읽어보면 참 기가 막혀. 막 우연히, 이게 어떻게 섭리가 참 기가 막히죠?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말려서 다 없어질 뻔 했는데 또 살았죠. 사탄이 다 없애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잖아요. 야, 놀라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당이 2살 난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어때요? 천사를 보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너를 죽이려고 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안 죽었잖아요. 그때도 그 사탄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너무나 역사 가운데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말려버리려고요, 사탄이. 그래야 그리스도가 세상에 못 오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지켰죠. 이스라엘 멸망 안 시켰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그런 거, 오셔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이 시대에 교회가 시작됐죠. 사탄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 교회가 또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 핍박할까요?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 싫은데. 사탄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 핍박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는지? 사탄이 배후에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핍박이 있어 왔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 계시록, 앞으로 조금만 가서요, 이왕 계시록 지금 잡고 있으니까. 7장 14절 한번 잠깐 봐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자, 뭐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난. 여러분 여기 큰 환난을 성경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칠려 환난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뜻보다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교회를 없애려고 많은 환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 그때 구원받아 천국 오는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려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칠려 환난 속에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고, 순교의 역사고, 그죠? 기독교에서 어마어마한 순교를 많이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사단인데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교회 지체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 지체 맞죠? 교회 지체 맞는데 내가 환난을 안 받고 고난을 안 받는다. 그러면 교회 지체에 합당한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고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한데 나는 핍박받기 싫다. 그 사람은 교회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와도 교회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냥 웃고 떠들고 그냥 족구나 하고 재미지게 야유회전을 하고 그 정도 그거 교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까지만 알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동호회도 그렇게 살아요. 재밌게 토요일에 모여서 등산도 하고 재밌는 거 하고 만약에 거기까지밖에 교회라고 알면 완전히 교회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교회는 모여서 그냥 뭐 재밌는 걸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요 완전 오산이에요. 교회는 주 목적이 그런 거 하려고 뭐 주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 우리 빨리 안 데려가시냐? 왜 그렇게 세상에서 뭐 살라고 안 데려가시냐 빨리?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독교 역사가 큰 환란이니까 교회가 아니 그것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지. 아니 그래야 이런 큰 환란에 내가 나오는 자들이 내가 소속 여기 해당되지. 아니 나는 환란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냐고 당당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나중에 우리 미래에 될 일을 여기 써놨는데 성경에다가 요한계시록 7장에다가 아니 나는 별로 환난 받은 것도 없고 고난 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주님 때문에 아니 이런 말씀이 나한테 해당이 되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천국 갔는데 아니 편안하게 그냥 재밌게 교제만 하다 갔는데 주님에서 무슨 핍박받고 무슨 복음 때문에 내가 무슨 고난 받은 것도 없는데 아니 천국 가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에 합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뭐 그냥 서로 사랑하고 하니까 뭐 그냥 재미있게 한도 끝 없이 재미있기만 하고 뭐 그냥 여러분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주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핍박을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받는 거고 교회가 고난을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많으니까 천국 가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고 주님이 환난을 받으니까 눈물을 흘릴 일이 많고요. 복음 때문에 산업도 빼앗기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눈물도 흘리는 거고 애통이 많은 거고 억울하잖아요. 내가 사장님한테 복음 전화했더니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느라 나 해고했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해고당했어. 억울하잖아요. 직장에 횡령을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뭐 해고당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한다고 해고시키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점점 그런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 뭐 해고당한 사람 간증 듣기가 어려워, 이제는. 적당한 선에서만 하니까, 그 정도까지 안 가니까.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요즘 많지 않아요. 평사 눈치 보고 적당히 그냥 하는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넌더러머니 날 정도로 막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핍박을 막 엄청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학교든. 그런 눈물의 간증들이 요즘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시대가 점점 뒤로 가고 마지막으로 가는데 오히려 20년 전에는 그런 간증이 많았는데 핍박받다가 직장도 해고당하고 막 상사한테 잘리기도 하고 복음 전한다고 너무 싫어해가지고 막 해고도 당하고 교수님한테 성적도 안 좋게 받고 너무 막 교수님 귀찮게 복음 전한다고 싫어해가지고 막 성적도 A뿔 나올 것도 막 안 좋게 주고 막 그런 간증 듣기가 요즘 어려운 거예요. 고난의 간증이요.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이런 간증 듣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은 내가 할 만큼 적당히 해갖고 그냥 적당히 할 만큼 내가 해가지고 전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에요. 산 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거기는 도적대가 있고 강도들이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고 산에. 그런 산을 넘어가는 건데 이게 쉽겠냐고, 이게. 어렵지요. 강도 때도 있잖아. 내 걸 막 빼앗아가는 사람들, 산업을 빼앗고. 짐승도 있잖아요. 사단을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사단은 적그리스도도 짐승이라고 하고. 산을 넘을 때 그런 짐승도 만나고, 나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그런 짐승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게 정상인데, 산을 넘는 사람은 너무 좋은 데로만, 평탄한 데로만 가려고 그래. 산을 안 넘어.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를 잘 못 깨달아요. 눈물로 왜 씨를 뿌냐? 그냥 씨를 뿌리면 되지. 농부가 그냥 씨 뿌리면 되지. 왜 눈물을 흘릴까? 그냥 뿌리면 되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삶에서 경험해 봐야 되는데, 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지? 그냥 뿌리면 되지? 이상하네.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거고. 제가 에스겔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참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저 이 말씀 막 볼 때마다 섬뜩섬뜩해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서 만약에 어떤 지옥 갈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데요? 그 사람한테 찾는데요? 나한테 찾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는데요. 내 가족이 구원을 안 받고 있는데 내가 적당히 그냥 살아가지고 핍박받기 싫어가지고 핍박받기 싫어서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적당하게 막 그냥 하다가 그냥 말아버리면은 핏값을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찾는다고 했어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금방 알아요. 하나님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버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지옥이.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니, 살아가는 아들만큼 죽일 정도면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아들을 죽일 만큼 그걸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냐고, 심판이.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잘 알아요. 많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처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고 그런 마음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산을 넘는 발이 돼야 되는데 나 편안한 곳에서 그냥 이렇게 잘 안전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만약에 적당히 살아간다면은 사실 우리가요 이 말씀 앞에서 양심적으로 엄청나게 아마 격동이 돼야 맞는데 핏값을 세상에 나한테 찾는다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 성경에. 야, 내가 하나님 당당히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가족한테 그렇게 정말 고통 막 고난 받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막 그렇게 우리 그렇게 전하고 사시나요?
내 동생, 언니, 누나, 아버지, 엄마 혹시 고난 안 받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전하세요? 핍박, 고난받고 막 성경에 찢겨가면서 머리채 잡혀가면서 내쫓겨가면서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대학교 1학년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집에 자기밖에 구원을 안 받았잖아요. 막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너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전한 게 동생에서 동생. 고등학생 2학년인가 1학년인가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한테 제일 먼저 전해준 거예요. 근데 동생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이 어디로 갈까요? 부모님. 야, 근데 부모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책도 찢어버려. 핸드폰도 뺏어버려. 교회 성도들 통화한다고. 머리채도 몇 번요, 붙잡혀가지고요. 머리도 뽑히고 막, 딸인데, 나한테 전하지 말라고. 아버지한테 전하지 말라고. 다시 전하면 네 머리 다 잘라버린다고 막 그러고. 실제로 머리도 잘렸어요, 한 번. 여자인데 머리 잘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여러분 밖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자매님이 포기를 안 해. 이 말씀을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가족들 고난 받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버지, 엄마, 이번 대전집회 있는데 들으실래요? 됐다, 너나 다녀. 예. 그럼 그냥 말아. 때가 아닌가 봐. 머리채 잡히고 계세요? 성경에 지키고 있어요? 우리 시대 그 정도 마음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해도요, 우리 시대는요, 그냥 고난이 막연하지, 그렇게 내 삶에서 몸소 체험하진 않아. 그러니까 고난이 뭔지를 잘 몰라. 내가 체험을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했다는 얘기가 얼마나 지옥의 무서움을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가족이, 내 엄마 아빠가, 내 동생이.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독생자를 심판할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같은 심판이 있겠냐고, 지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을 건데, 지옥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내 생명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도,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계신데, 징조들이 우리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와 계신데, 언제 우리 곁에 오실지 모르는데, 데리러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더 이상 복음 전하고 싶더니 못 전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초급한지, 시간이 막 아까워서 초급한지, 친구들 한 명 더 만나려고 마음이 초급한지, 아니면 똑같이 태평하게 그냥 시간 때만 기다리고 태평한지, 그게 참, 전도 집회 때 내 기도 부탁이 없다는 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아십니까? 자, 마태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거기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양도 그렇게 귀하게 하는데 안식일에 일 안 해야 된다는데 너희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냐. 불쌍해서 양이 고가고 비싸니까. 근데 사람을 건지는데 어떻게 안식일을 하고 세상에 사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 생명을 그렇게 내가 직장보다도 물질보다도 학교 성적보다도 생명을 더 가볍게 여기면 그건 아주 큰절하는 거 아셔야 돼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만약에 영혼 건지는 거는 소홀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은 그거는 공부보다 한 영혼이 생명이 더 하찮은 거예요. 똑같이 비중을 뒀을 때 만약에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세상에 온 우주하고 영혼을 비교하는데 하나님이 견줄 게 없으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견줄 게 없으니까 온 천하하고 한 영혼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아니 그렇게 귀한 영혼하고요 내 공부 그거 조금 더 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 이게. 이거는 비교 불가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내가 교회의 지체고 내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내가 교회는 결국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승천 안 하고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지금 남겨놓는 건데 구국적으로 말하면 모든 복을 누리게 하려면 천국으로 데려가서 천국 복을 누리게 해야지 모든 복을 누리지. 여기서 모든 복을 누릴 수 없잖아요. 여긴 고난이 많고 힘든 게 많은데 몸도 아프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안 데려가요 빨리. 여기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재밌게 살라고 남겨놓겠어요? 그게 아니죠.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놓은 거잖아요.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참 좋은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밭은 세상을 말하고 감추인 보화는 한 사람의 영혼을 설명하지. 영혼. 세상 속에 많은 묻혀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명예에 빼앗겨 있고 취미생활에 빼앗겨 있고 많은데 마음이 다 빼앗겨 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너무 귀한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감춰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숨겨 있어요. 몰라.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함부로 막 해를 끼치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얼마나 영혼이 귀한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너무 존귀한 존재들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춰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감춰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감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아서 모르니까 그렇지.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뭐 하는지도 모르니까 감춰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가치가,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데 나한테 내 삶이 감춰있는 삶을 살면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기 사람 예수님.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가 뭐죠? 예수님의 생명.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하셨죠? 온 세상을 다 사셨잖아요. 그 밭을 사셨어요. 통째로 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사람의 그걸 다 사셨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한 사람한테 전해주고 말아야 돼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샀으니까, 핏값으로 다 사셨으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모르고 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전해줘야 되는 줄 알고, 그게 맞잖아요. 그거 다 모르니까,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이 샀다는 걸 모르니까, 필요 샀다는 걸 모르니까, 다 전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면 다 전해줄 것 같아요? 못 전해줘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금방 알아요. 비장한 각오로 살아야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온 세상 사람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루하루 진짜 비장한 각오로 살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못 전해주잖아요. 진짜 비장한 각오를 먹어야지. 예수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로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고난의 길을 자체에서 걸어가셨잖아요. 쉬운 길이 아닌데, 정말 어려운 길이신데, 그죠? 자, 우리도 이제 조금 전에보다 조금 더 비장한 각오로 때가 점점 단축하고 있으니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기꺼이 그 산을 진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저는 오늘 제가 계획서를 잘못 봐가지고 오늘 말씀이 1시간 30분인가? 그리고 원래 1시간 30분이면 말씀은 2시간 30분 준비해요. 원래. 그리고 줄여서 이제 1시간 반만 하는데. 근데 이제 1시간이라고 해갖고 지금 다 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후에 또 교제를 잘 하셔서 서로 이렇게 유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님 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후회되지 않는 나머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간증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깨어 살아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이 깊은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교제의 시정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두에게 유익되는 시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